어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황금률을 주셨습니다. 바로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지요. 사랑받고 싶으면 그 대상이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축복을 받고 싶으면 나를 저주하는 자라 할지라도 축복하고, 기도를 받고 싶으면 나를 모욕하는 자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시 재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축복과 기도를 받지 못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의 중심으로, 나의 뜻대로 이끌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를, 또 나의 자녀를, 나의 친구를, 내 옆에 있는 성도를 그렇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 뜻대로 다른 사람을 이끌려 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해하기 쉽도록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 이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제시해 주시는 이미지는 맹인입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이기에 다른 누군가를 인도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내가 앞을 못 보는 자인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앞을 못 본다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끌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맹인이기에 모두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맹인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자기 중심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합니다. 그는 곧 맹인과 같아서 모두를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40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온전케 된 자는 선생보다 높지 못할지라도 맹인의 길을 거부하고 온 세상의 진짜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41절부터 42절은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있는 들보는 허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들보가 눈 속에 있다고 비유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서 대상을 보고 세상을 보는데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니까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함에도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눈을 보고 그것을 꺼내주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꺼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무조건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이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허물을 빼어내고 내 형제 눈 속에 있는 작은 허물을 빼내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빼내지 않은 채 남의 작은 허물을 제거하려 하면은 이는 곧 외식하는 자와 같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43절에서 47절은 나무를 이미지로 사용하여 우리에게 또 설명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고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나무인가? 우리 스스로를 나무로 비유했을 때 우리는 어떤 나무인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우리는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상처를 받고 또 아파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실족하게 된다면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볼 수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지금
건강하지 않은 나무의 모습과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말이 얼마나 경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나의 말에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고 아무리 경건한 단어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나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오지 않고 나의 말과 행동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지요. 예수님을 닮은 말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어제 살폈던 사랑과 축복과 기도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말과 행동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담고 있는 우리의 내면이 건강한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 우리의 성품이 건강한지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것이 건강한지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먼저 살펴야 함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무를 비유로 해서 가르쳐 주셨죠. 마지막으로는 집에 대한 비유입니다. 집이라고 다 똑같은 집은 아닙니다. 좋은 집은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어려운 가운데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죠.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자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흙 위에 지은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이런 집은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견고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조그마한 풍랑과 또 태풍에도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기를 가르치십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허점을 보고 고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름을 받아 앉아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온전히 들여다볼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들여다보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진짜 사랑과 진짜 축복과 진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떠하였습니까? 또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떠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제와는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에게 어려움을 가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를 위해 더욱 축복하고 그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나의 허물을 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늘 항상 돌아보며 비추며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수요 기도회를 통해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댁으로 평안히 돌아가겠습니다.